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5년 잘들 지내신 것 같습니까? 잘들 보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신앙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한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생명인 것이고 지혜인 것이고 영광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함,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2025년 한 해를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들은 더욱 감사하시고 또 부족했다, 모자랐다 싶은 부분들은 2026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더 충성해야 되겠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의 기념비를 세우며라는 제목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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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러한 곡입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삶에 부어진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이자 특권인 줄 안다 하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21절 말씀에 보면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그 참 못 봐주겠다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했더니 자기가 자식인 줄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인간 세계에 있어서 참 못 볼 꼴을 본다라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인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우리의 출생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인생으로서 숨쉬며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고기 잡는 영상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바닷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잡는, 거물질하고 고기 잡고 고기가 발탁발탁 막 이렇게 뛰는 거, 그런 모습들 굉장히 보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저는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에 수많은 어종들이 있습니다. 어종들이, 고기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를 인간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고기를 획득하는 방법 역시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쩌면 이런 걸 생각해서 뭐 이러한 거물질, 저러한 거물질, 이러한 고기를 잡는 방법, 저러한 고기를 잡는 방법을 통해서 각종 그 고기들을 잡아내는지. 그리고 여러분, 바다가 내어주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그냥 바다에 나가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모든 어부들은 용왕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저 그냥 내어주는 것들 아닙니까? 잡으면 그것으로 삶이 풍성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저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얻게 되는 그저 얻는 은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은혜라는 찬양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깨우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그죠?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2025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과연 여러분 당연한 것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있었던가? 내가 당연하다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있었던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었던가? 단 하나도, 그죠? 단 하나도,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한 것 없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참 슬픈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게 되면 인간은 필시 교만하게 되죠.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세우는 것이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시는 거거든요. 그 장치가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념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에 여러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국가에 기념일도 많습니다. 한 나라에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나라의 기쁨으로 삼고 자긍심으로 삼고 하는 그런 기념일들을 많이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생일을 기념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기념일을 또 그렇게 기념하는 경우도 있고 연인들 같은 경우에 만난 지 100일째 500일째 1000일째 이런 날을 또 기념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날들을 여러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날 자체가 기념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한 일과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로 등장을 합니다. 많은 기념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돌단을 쌓아서 기념비로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립니까?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돌단을 쌓아서 기념비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곳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다.
그것을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도 그러하고 야곱의 생애도 그러하고 거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돌단을 기념비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기념하는 12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명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큰 돌에 석회를 발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어요. 율법을 기록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그죠? 요단 속에 요단 강물 가운데 있었던 그 12돌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또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삼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전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대적인 민족적인 대각성의 시간을 가집니다. 저들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었던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민족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는 그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들어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다. 한목에 그냥 치자. 그렇게 해서 미스바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그들에게 내려서 블레셋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저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그 위에 보면 11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쫓아가며 저들을 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저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돌을 취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오늘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에벤에셀 돌을 취하여서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어떤 교훈을? 우리가 결단코 잘났어.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을 때 우리의 대적이 몰려왔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생명은 뭐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바알을 섬겼을 때, 아스다롯을 섬겼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이 있었더냐? 그렇지 않았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의 참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에요. 기념비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래. 우리의 도움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게 여러분, 기념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있는 것이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요. 무엇이라고요?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잊지 말자. 은혜를 계속해서 까먹는 그 백성을 향해서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시지만 얼마나 까마귀 고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까먹어요. 그냥 까먹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엊그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 그 어마무시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를 갈랐다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고요. 그런데 3일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계속해서 까먹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부분을 계속 까먹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잘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잊지 마!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런 받아 누리는 복이 뭐냐? 여기에 보면 이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1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굴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블레셋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복했다라는 표현 쓰지 않거든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들은 추수 때가 되면 항상 약탈을 해요. 못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사람들 죽이고 약탈하고. 블레셋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약탈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굴복시켰다는 건 완전히 항복했다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여러분 위협이 떨어져 나갔어요. 첫 번째 복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영토 회복이에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에서 빼앗긴 영토를 회복시키거든요.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는 누가 여러분 지배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의 땅으로 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취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철병거가 있고 하니까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벌벌 떨고 그냥 놔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그 영토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기업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왜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그 백성이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죠.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없죠. 영광스러운 분이 없죠. 하나님처럼 살아계셔서 그 백성에게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듣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는 신이 없죠. 그죠? 왜요? 하나님 외에 살아있는 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상은 여러분 전부 뭡니까? 우상을 이야기할 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이제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금붙이나 이거 끄집어내가 불에 던져서 뽕 나온 게 여러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죠.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시지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 원수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셔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선지자를 통한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 집 라마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도 그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복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는 그야말로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위협하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모든 풍성한 산물,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주와 모든 곡식이 풍성하고 분정과 샘이 흐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의 평화를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복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복된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이러한 복을 받았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야 할 영원한 기념비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위로의 십자가, 권세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통치의 십자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정이 여기까지 이른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사업체가 이렇게 선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철천지 원수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원수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생명의 통치가, 영광의 통치가 오늘 내 영혼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내 인생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올해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냥 가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또 들여다보면 그냥 뭐 이 두 손에 남는 건 없고 지어지는 건 없고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빈털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슬픔과 아픔, 고통과 괴로움,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그냥 빈손 인생이었다 싶은, 내 인생은 그냥 2025년도에는 쫄딱 망한 것 같다. 너무 괴롭고 너무 아파서 그냥 망한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2025년도에 너무 많은 손해를 봤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 인생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기념비는 마땅히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내 인생 괴롭고 아프고 상처투성이고 2025년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슬퍼요, 인생이요. 내 인생이 슬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 가득한 인생이, 괴로움 가득한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괴로운 인생, 빈손 인생을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며 견디며 이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 신실하다라는 신실함,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헌신, 이게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도 내 힘든 인생, 괴로운 인생, 상처 가득한 인생 버티며 견디며 이겨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괴로움 가득한 인생 가운데 세우고 버티고 이기고 견뎌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십자가여서, 역전의 십자가여서 내 괴로운 가득한 인생을 그대로 주님께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러나 저러나 오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런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2025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인생 가운데 승리와 감사와 기쁨이 그 십자가에 무한히 새겨져 있는 분들은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 가운데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을 기뻐하심 가운데서 2026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분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심 가운데 2026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올 한 해 실패와 패배, 그리고 내 인생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가득한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힘을 얻어서 2026년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히 빛났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진, 각자의 새겨진 십자가가 주님 앞,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빛났으면 좋겠어요.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그 빛이 항상 내 영혼을 비추게 되기를 바라요. 묘지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비석들 있죠. 비석, 세워진 비석들.
어떤 비석들은 너무 오래된 비석들, 돌아보지 않는 비석들은 그 비석에 무엇을 새겨놨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금방 세우고 관리가 잘 된 비석들은 반짝반짝 빛이 나요. 빛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에게 비춘 세운 십자가의 이 기념비는 절대 여러분 관리를 안 해서 세월이 오래되어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형체도 없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보시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의 사람인 것을, 승리의 사람인 것을 확정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2025년을 십자가 아래서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새로운 십자가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새긴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기념비를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새겨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내 인생을 좀 십자가 아래서 비춰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들은 돌리고 내가 좀 부족했다 싶은 것들은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 2026년을 또 새롭게 맞이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